14장은 유다 왕국이 멸망의 길로 치닫는 결정적인 순간을 기록한 장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재회 결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내하심, 그리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1, 2절은 여호야김 시대에 있었던 2차에 걸친 바벨론의 유다 침공에 관한 기록입니다. 여기에는 자세하게는 나오지 않지만 역대기서에 보면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데, 바벨론은 총 4차에 걸쳐 유다를 침공을 함으로써 유다를 멸망시켰는데, 이 중 1, 2차 침공이 여호야김 시대에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1차로 유다를 침공한 것은 여호야김 제4년인 BC 605년의 일입니다. 1절에서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라는 표현이 바로 바벨론의 제1차 침공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때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김은 즉시 바벨론에 항복함으로써 유다는 치명적인 피해는 입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다의 왕족을 비롯하여 귀족의 자제들이 일종의 볼모 형식으로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이것이 제1차 바벨론 포로 사건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이때 바벨론으로 잡혀간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은 느부갓네살을 섬긴 지 3년 만에 느부갓네살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이처럼 바벨론을 배신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 정벌에 나섰다가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그대로 귀국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여호야김은 애굽 왕에 의해서 유다의 왕으로 임명된 자로서 철저하게 친애굽 정책을 취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외세를 의지한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 에레미야는 이미 여러 차례 바벨론을 따를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야김은 이를 무시하고 애굽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갈대아 사람, 아람 사람, 모압, 암몬을 통해서 유다를 침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국제 정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징계의 도구였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므낫세의 악행으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 즉 기업으로 허락하신 땅에서 그들을 내어 쫓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므낫세 왕의 악행은 단순히 그 개인의 악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 왕들이 대대로 지어온 고질적인 죄악들과 이러한 죄악들을 답습했던 온 유다 백성들의 총체적인 죄악을 다 포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또 선지자들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나 다른 것에 의지할 때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야김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18세에 즉위하지만 그 역시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야긴은 약 한 3개월 정도밖에 다스리지 못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여호야긴과 왕실 사람들을 모두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보물도 함께 빼앗아 갑니다. 또한 유다의 엘리트 계층을 모두 포로로 데려가는데
군사들, 그리고 여러 분야의 기술자들, 장로들, 유능한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이는 유다의 정신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인 그런 것들을 다 꺾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유다는 수십 년간 경고를 들었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끝날 때 심판이 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는 단지 영적 문제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반과 그리고 질서까지 무너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국 모든 면에서 쇠락하고 만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켜 봐야 할 부분은 나 자신도 진정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지, 외형적으로만 보여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또한 제도와 사람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교회인지, 나라 또한 어떻게 가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바벨론 왕은 여호야긴 대신 숙부 맏다녀를 시드기야라는 이름으로 왕위에 세웁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허수아비 왕일 뿐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역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여호야긴과 같이 악을 행하였습니다. 바벨론을 배반하고 이집트를 의지하는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시드기야는 역시 역대 왕들처럼 악을 행하고 결국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는 마지막 기회를 회복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유다를 완전한 멸망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상황 등을 보면 지도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지도자의 불순종은 공동체 전체를 망하게 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또 살리는 것도 구약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24장은 하나님 없는 민족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교훈입니다. 유다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했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과 외부의 세력을 의지하며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에게 회복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지만 70년이 지난 다음에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도 해 주셨지만 포로로 끌려간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에스겔과 다니엘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여호야김처럼 내 방법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작은 불순종들이 이렇게 반복되어서 무너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나라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 것도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잃은 민족은 반드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삶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은 형통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없는 삶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사의 주권자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유다의 마지막 때를 보며 그 무너짐의 원인이 외적인 침략으로서가 아닌 신앙의 타락과 불순종이었음을 다시 깨닫습니다. 유다의 왕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고 백성들은 우상과 타협하며 거룩함을 잃었습니다. 그 결과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넘기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봅니다. 우리도 유다처럼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잘 지켜 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행여 삶에 지쳐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생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심령이 평안하고 연약한 육체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업장과 삶의 터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연약한 믿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